할렐루야. 귀한 하나님의 평강과 사랑이 우리 연희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그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코로나19가 이제 좀 마무리되나 싶었는데 다시금 서울을 중심으로 인해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 가운데에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 아래에서 우리 모든 연희교회의 가족들,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그 뜻하심과 선한 인도하심에 더욱더 풍요로운 은혜를 누리고 평안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축원드립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3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자녀가 되는 권세, 자녀가 되는 권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자녀가 되는 권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아실 줄 믿는데요. 이 만수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본명이 셰이크 만수르 빈 자예드 알 나안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현재 아랍에미리트 부총리입니다. 그리고 국제석유 투자회사의 사장이고요. 시티 풋볼그룹 회장입니다. 바클레이스 은행의 최대 주주고요. 아바르 인베이스먼트 최대 주주입니다. 뉴욕 클라이슬러 빌딩의 소유주고요. 많은 사람이 알고 있듯이 맨체스터 시티 FC 구단주입니다. 이 분이 얼마나 돈이 많으냐면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지금 제가 언급한 그 일들 외에도 많은 부를 소유하고 있어서 우리나라의 어떤 한 방송에서 소개된 이후로 조금 부끄러운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이분이 지금 인터넷 핸드폰에 있는 계정을 통해서 SNS에 우리나라 사람이 돈을 달라고 우리가 당신 돈이 많으니까 돈을 요만큼만 주세요, 요만큼만 주세요 이렇게 글을 올렸다라는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돈이 많은데요. 돈이 많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사람의 아버지가 할리파 빈 자예드 알 라얀이라는 사람인데 아랍에미리트의 제2대 대통령이자 아부다비 알 라안 왕조의 아미르라고 합니다. 이 아미르는 왕과 같은 직책인데 아랍에미리트에서는 아부다비의 군주인 아미르가 대통령을 겸임한다라는 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이 아랍에미리트를 통치하는 가장 중요한, 가장 최대 권력자이고 이 만수르라는 사람은 그 사람의 아들인 것이죠. 가족들은 만수르에 대해서 오히려 이해를 못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왜 어리석게 수많은 일들에 이 손을 대서 힘들게 일을 하냐는 거죠. 아버지 재산이면 아무것도 안 해도 그것들을 벌어들이는 돈만큼 그 풍성한 것들을 누릴 수 있는데 이 만수르라는 사람은 오히려 더 힘들게 일을 한다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겠지만 그저 부가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무언가를 일을 하고 열심히 무언가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만큼 이들의 부모가 능력이 있고 돈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경험해 보지 않았으니까 서로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부터 13절 보면 우리가 아주 눈이 번쩍 뜨일 만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1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분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될 것을 선언하시죠. 자녀는 부모의 집에 거하면서 모든 부모의 풍성함을
값없이 누리는 삶이 자녀의 권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부모의 모든 것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의 자녀가 되는 것은 죽은 다음에 영생을 보장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 땅에 살면서도 세상이 알지 못할 만큼의 풍성한 삶, 우리가 저 사람이 열심히 일하는 것에 대해서 당연히 대단하게 느껴지고 있지만 오히려 그 가족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그 행동이라는 것처럼 세상이 전혀 알 수 없을 만큼의 풍성한 삶을 하나님께서 지금 보장하신다라고 선언하시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셨으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면 이런 자녀의 모든 권세를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중요한 의미를 꼭 알아야 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영접한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냐라는 것입니다. 먼저 9절을 보시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9절부터 11절까지는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참 빛이신 예수님을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10절부터 11절입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알지 못하였고, 또 다른 반응 11절 이야기하는데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10절에서 11절은 하나님의 기대, 예수님의 기대와 세상의 반응이 상반되이 나와 있어요. 뭐냐면 10절 보십시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이건 뭘 뜻합니까? 세상이 있었는데, 그가 지은 세상이 있었는데 그 세상 안에 그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뭘 기대할 수 있습니까? 사람들은, 모든 만물은 그분을 알아야 되죠. 그런데 어떠한 반응이에요? 첫 번째,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11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은 왕이 자기 땅으로 왔는데 아무도 그 왕을 영접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10절 본문의 세상을 3번 표현하고 있는데, 그분이 계신 세상, 그분이 창조하신 세상, 그분을 영접하지 않는 세상이라는 의미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땅 자기 백성에게 오셨지만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았다라는 의미를 계속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 세상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까? 9절 다시 한번 보시면 참 빛이라고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어요. 세상에 와서 각 사람을 이 참 빛이 비치고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참 빛이라는 표현은 먼저 우리가 요한복음을 처음 다뤘을 때 말씀드렸지만,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참 빛이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 각 사람의 이성과 감성과 양심을 비추고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것이죠. 올바른 빛이 사람들에게 비추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무엇을 따랐습니까? 미혹된 자들을 따랐고, 이러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타협할 수 있는 타협적인 거짓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있는 그 교회의 모습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참빛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당시 교회의 모습 가운데 참빛이 아닌 거짓의 빛,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 잘못된 복음과 잘못된 삶이 교회 안에 있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진정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예수님 뜻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준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로마서 2장 12절부터 13절을 보시면, 무릇 율법이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정말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율법이 없어 범죄하는 자는 율법이 없기 때문에,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는 결국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율법이 무엇인지 압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지 알아요. 그런데 왜 망합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왜 심판을 받을까요?
13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 이 듣는 자라는 의미는 뭐냐면요, 피상적으로 그 율법의 내용을 아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의인,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 오직 율법을 행하라는 자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한 발자국 이 의미를 더 깊이 나가면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율법을 알고 행해야 된다는 것은 내가 본래 이 율법을 알고 행하기에 힘들기에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고 죄인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전제하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귀가 열렸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받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육신 안에 있는 우리들은 육체의 도전을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은 움직이기 싫고 우리의 몸은 참빛을 비추어서 나의 연약한 부분들이 드러나기 싫어한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과 은혜와 사랑이 나를 딱 비추어져서 내가 어떠한 자인지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떠한 자입니까? 죄인이라는 것이죠.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라는 마음이 들 수밖에 없고 보여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실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그 빛을 비추기가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영접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고 싶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래서 뻔뻔한 것인 거죠. 분명히 오늘 요한복음 1장 이 말씀 가운데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우리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신학교에 가면 가장 많이 듣는 단어가 있습니다. 코람데오라는 라틴어인데요.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처럼 하나님의 영광 아래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주님 앞에 나는 진정한 하나님의 빛을 영접하는 사람인지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너무나도 놀라운 사실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신앙을 하면 할수록 이 빛을 비추어서 나의 더러움과 잘못됨이 드러나는 것을 우리는 즐거워하지 않아요. 기뻐하지 않아요. 사람은 운동을 하면 할수록 더 건강해지길 원합니다. 어느 한계에 이르러서 그 한계점을 맞이하고 그 한계점 가운데 있었을 때 그것을 극복하는 새로운 지식과 또 새로운 건강에 대해서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막연히 쭉 운동을 하면 건강해지길 원해요. 점점점 나아지길 원하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 계급이 올라가길 원하지 다시 내려가길 원하지 않아요. 절망의 단계를 다시 부딪히길 싫어한다는 것이죠. 나이 들어서 창피당하는 것이 너무 싫고 무시당하는 것이 너무 싫은 것이 인지상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오셔서 우리 모두 앞에서 참빛을 비춰주셨다면 우리에게 드러나는 것이 무엇일까요? 모든 아름다움만 가득하겠습니까? 아닙니다. 부끄러움만 가득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무엇을 찾아야 합니까? 더욱더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 앞에 나아가서 그 은혜와 사랑으로 발버둥치며 주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이런 나의 실존을 보면 볼수록 예수님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나를 떠나지 마십시오. 나의 구원자, 나의 영원하신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누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하나님의 동역자인 우리 성도님들, 이 귀한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들의 모든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때때로 모든 상황들을 우리가 경험할 때 하나님 뜻대로 가느냐, 그렇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나고 보면 부끄러움이 너무나도 많죠. 하지만 이 부끄러움을 깨닫고 주님 앞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이 부끄러움이 그냥 당연한 것이 되고 나의 삶이 되어지고 정당한 것이 되어져 버리는 것은 너무나도 쉽더라고요. 여러분보다 너무나도 연소하지만
이 짧은 목회 생활 가운데에서 그러한 저의 모습을 얼마나 많이 발견하는지 모릅니다. 어린 아이들 앞에서, 젊은 청년들 앞에서, 신앙이 연소한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하지만 저의 진정한 삶을 하나님의 참 빛에 비추어 봤을 때 얼마나 부끄럽고 더럽고 추악함이 많은지, 날마다 이 말씀을 들고 단위에 쓰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러한 참 빛을 비추고 너 정말 어쩔 수 없는 구제불능이구나 라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참 빛이 우리의 연약한 모든 것을 드러내지만 다시금 새롭게 세우시고 새롭게 우리를 붙잡아 주시며 새로운 재창조의 은혜와 사랑을 베푸셔서 아름다운 주님의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귀한 은혜와 사랑을 풍성하게 누리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무엇인지 세상에 증거하는 우리 귀한 모든 연희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신앙생활을 하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앞에 하루하루 동행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그러한 가운데에서 나의 모습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조금씩 만들어져가는 그 은혜와 사랑을 누리셔서 우리가 함께 다시금 모였을 때 정말 이 자리에 서로를 바라보기에 너무나도 빛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하는 그 예배를 꿈꾸어 봅니다.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늘 하나님 안에서 회복의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 앞에서 다시 빚어지는 그 풍성하신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함께 누리시고 또한 함께 그 믿음과 그 은혜들을 나누는 그 시간을 기대하시면서 오늘 3일길 걸어가는 그 믿음의 길 가운데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시는 귀한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귀한 은혜와 사랑 가운데에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자녀가 되는 권세가 얼마나 풍요롭고 아름다운 것인지를 알게 하시며 또한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비추시는 참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 우리의 모든 연약함이 드러나고 다시금 하나님께서 만주어 주시며 회복시키시는 그 귀한 은혜와 사랑을 갈망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참빛을 비춰주셔서 깨닫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한 은혜와 능력 가운데 우리를 더욱더 새롭게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 돌리는 귀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딱딱한 저희들의 마음을 녹여주시고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와 사랑 가운데에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의 사람, 주님의 동역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실 은혜와 사랑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